예레미야 애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.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요. 그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던 모든 기물들도 다 빼앗겨 버렸고요.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 전체가,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가옥도 다 불에 타 없어진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당한 성을 바라보고 그 나라,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쓴 슬픔의 노래입니다.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을 보았습니다.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머지않아서 이 성이 어마어마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 눈에 다 보였어요.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렬하게 나타나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.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. 암탉이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 앞에서 날개를 펴가지고 다 불러들여서 보호해주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 병아리들이 어미 품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. 멸망을 아직 당했지 않았지만 멸망을 당할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고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.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버림바 되리라. 황폐하게 되고 버림바 되리라.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현재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다 보이는 분이었어요.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줘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의 눈에는, 백성의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 자기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멸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. 가르쳐줘도 전혀 깨닫지 못하니. 이 똑같은 일이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게 벌어졌어요.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서 그 나라의 심각한 영적인 상황들을 생생하게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죄를 책망하게 했어요. 왜요? 그 나라를 살리려고요. 그 나라를 회복시키려고요. 그래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이렇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선포했지만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.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. 왕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까지
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?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,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.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고요. 매를 맞기도 하고요.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죽음을 당할 위기들이 수없이 왔지만 때로는 그래서 나 하나님 못하겠습니다. 저 좀 그만 좀 놓아주세요.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했고요. 그 나라가 망하는 그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들을 다 보았기에 망한 후에 지금 이 애가를 쓰고 있는 겁니다.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일을 두 번이나 경험을 했어요.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.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?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입니다.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.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있는 나라였습니다.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던 나라였습니다.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 나라가 이렇게 죄악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을 참아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.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.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.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그들이 타락하고 심각한 죄가 그들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었고, 그래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,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 거지요. 그것을 생생하게 다 보고 경험하고 느낀 이 예레미야 그 마음에 너무나 슬프고 애통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.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? 너무나 많이 위태합니다. 어제 새벽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요. 그때 서울에는요, 긴급 경계 경보가 울렸고 서울 시민들에게 문자가 다 발송이 됐는데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령이 됐어요. 우리가 서울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받지 못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요. 여러분,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넘게 살고 있는 이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?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.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된다고? 피난을 가야 된다고? 다행히 오보라고 이렇게 다시 경계 문자가 이제 취소가 됐지만은 북한에서 위성 발사체를 쏜 건 사실이잖아요. 그게 실패를 해서 그 낙하물 일부가
어청도 부근에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. 어청도는 이 군산에 소속된 섬이에요. 우리 지역 저 앞바다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낙하물들이 떨어졌습니다.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위기 상황이라는 이 의식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. 이게 문제인 거지요. 북한의 위협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에 여러분이 이 위기 상황을 우리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. 지금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, 평안하다고, 그게 문제가 아니죠. 이런 것은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여러분, 우리의 이 정치가 제일 위기 상황이에요. 여야로 나누어져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 전체가 여야로 나누어져서 네 편 내 편이 돼가지고 서로 내 편이 맞고 저쪽 편은 틀리다고 매일같이 싸우는데 국민들까지 다 그렇게 나눠졌어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? 국회의원들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이 욕심만 있는 사람들이에요. 거기에 국민들이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너는 내 편, 너는 다른 편 하면서 자꾸 같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는 제일 위기 상황입니다. 제발 우리가 정치인들의 논리에 같이 휩쓸려서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. 왜 우리가 나누어 가지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싸우는 여기 함께 휩쓸려서 같이 부안해동을 합니까? 이게 제일 우리를 위태하게 만드는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없습니다. 이럴 때 여러분,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말씀이다.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?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맡기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어요.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,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그것을 따라가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며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겁니까?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셨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. 그런데 예레미야의 힘은 미약하고 백성들은 다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.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까지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해서 죽음의 길, 멸망의 길로 간 것 아닙니까? 우리도 과거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통치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.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념으로
나라를 분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된다는 이런 끔찍한 전쟁을 이 땅에서 벌임으로 인해서 완전히 또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? 그런 경험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. 이 시대의 진정 애국자가 누굽니까?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. 망하고 난 다음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우리도 언제 이 나라가 망할지 알 수가 없어요. 지금처럼 살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던 러시아가 우리나라는 전혀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까? 과거에 우리나라를 빼앗아서 지배했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공격해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? 6.25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나기 직전에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보내서 끝나가는 전쟁을 다시 불붙여서 저 백두산까지 거의 다 진격해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일사후퇴를 하게 하고 결국은 38선을 긋게 만들었던 중국이 우리나라를 또 공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?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만큼 회복하게 해 주었지만 그 미국도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.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들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항상 불안합니다.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요.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편으로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서 서로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내세우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.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요. 우리가 너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. 이 정도 경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백성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? 예?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? 여러분, 지금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. 내가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,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,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. 호국, 보훈, 너무너무 귀한 단어들이에요.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.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죽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나도 그들처럼 나라를 위해서,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과 각오들이 우리에게서 흐려지면 안 돼요.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분들, 그리고 그 가족들, 그의 후손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.
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, 그 환경 속에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.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일이요,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, 다른 길이 없다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.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지요.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안 되겠다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, 6.25 전쟁 속에서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갔던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신 나라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.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. 그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가고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. 우리 기도합시다.